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인정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분류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믿음 없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참 천국에 대한 확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렇게 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목사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클 것이다, 믿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작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은광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길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목사로서의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시작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이 큰 교회, 믿음이 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만큼 그 믿음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니까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아테네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유럽 지역에서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이 영경 지역에 더 나아가 저 동변동, 서변동 지역에 더 나아가 대구시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배당이 큰 교회, 성도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큰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같은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의 교회가 되어졌는가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믿음의 관계에 관해서 변론이 발생하므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네 가지만을 금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하자,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공문을 써서 이제는 바울의 손에 들려서 모든 교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1차 선교 사역으로 세웠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런 네 가지만을 좀 금해라. 그렇게 이제 교회마다 그런 공문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순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내가 에베소라고 하는 저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계산을 하고 에베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로 목표를 삼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막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에베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이제 돌아서 저 북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에베소에 가야지 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환상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에베소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은 마게도냐 지역이구나 깨닫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믿음의 본이 되는 큰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는가에 관해서 오늘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데살로니가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바울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그러니까 21일 동안이죠. 21일 동안에 걸쳐서 오직 성경,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발생합니다. 다른 데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창하게 토익 점수를 만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영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수학의 천재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 수학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치인들의 연설을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정치인들의 연설을 끊임없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정치인들의 연설을 듣는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은 발화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싹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겨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멀리 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아예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학식이 높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학문을 공부했지만은 거기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건강 전도사가 되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만을 강론해요. 뜻을 품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오직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경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전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을 듣는 중에 이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 가운데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의 마음속에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진리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데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생기지도 않고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인들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서 살면서 거기에 유대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유대인들의 모임은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회당장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군가 유명한 랍비들을 초청을 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놀랍게도 그 유대인 회당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했을 때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요 구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왜 해받으셔야만 했던가, 왜 죽으셔야만 했던가, 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했던가 라고 하는 것, 그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풀어 가르쳤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놀랍게도 참된 믿음의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만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일을 멀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듣고 읽으십시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는가? 데살로니가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다른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연설 정도로만 그 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 키도 짝달막하고 이마도 벗겨졌고 외모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바울의 초상화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감히 그 회당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첫 모습을 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그리고 맨날 바깥에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굴은 햇볕에 거슬러서 시커멓게 탔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 갖춰 입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 몰골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헬라의 귀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 여러분 권력자들의 아내요 부자들의 아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멋진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지금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에 볼품없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 그 말을 들을 때에 볼품없는 한 인간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증거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말씀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에 싹이 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그들은 어떤 먼저 믿은 성도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와 말씀의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져 있어야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섰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죠. 유명한 사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오면은 대단히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골의 조그마한 농촌 교회에 목회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허덕이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조건만을 자꾸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사고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제가 아무리 진리의 말을 전해도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 더 좋은 분위기를 가져다 주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었더니 어느 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 있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끝까지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기에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 30분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성경책과는 빠이빠이 일주일 동안 이별을 하고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말 부부가 되어서 주일만 되면 잘 있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잠시 읽고 또 주일이 끝나면 우리 주말 부부 합시다. 빠이빠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조그마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든지 여러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제발 성경 좀 넣고 다니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유익된 기계를 1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사서는 엉뚱한 일에만 쓰십니까? 성경 앱을 깔고 늘 성경을 읽고 들으십시오.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시면 성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성경 읽어주는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금방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 유대인의 회당에 경건한 유다인들의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하는 말로만 받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야손과 같이 무리들에게 끌려 매를 맞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고 그들이 보석금을 내고야 풀려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이 순식간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들보다 더 큰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그들의 신앙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졌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 중에서도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